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장에 나온 친구들 그리고 줌과 유튜브로 참석하는 친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시험 기간으로 고생 많을 텐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게 또 시험 기간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는데요. 그 삶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내 삶의 지향점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늘나라를 바란다는 그것을 삶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드리는 이 고등부 예배만큼은 우리의 중심이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목사님이든 저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선생님들, 학생들 전부 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는 핸드폰도 만지지 말고 카톡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말씀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를 들은 것을 한번 복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 죄와 비참함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기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을 봐서 알겠지만 구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구속. 이 구속이 뭘까요? 여러분 구속이 뭘까? 너 잘못했으니 구속해! 이게 구속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구속이 아니라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죄를 용서해줬다. 구원해줬다라는 뜻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바로 구속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자는 어떤 분이셔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셔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속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만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유기된 죄인들에게 있는 것은 죄와 비참함 그리고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우리 교리문답을 보면 영원전에 몇몇을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옮기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택이 과연 뭘까요? 선택. 자, 선택 이런 거 있잖아요. 선택은 가치가 들어간 판단입니다. 가치.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비교를 통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판단을 하는 그 가치는 사람마다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나중에 수능을 치면 수능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점수를 가지고 우리들은 평판이 더 좋은 대학교에 가려고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상식적인 거죠.
제가 결혼을 하고 아주 놀랍게도 살림살이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살림살이에. 그래서 몇 주 전에 되게 고민을 했어요. 16,000원 하는 그 통돌이 물걸레를 살 것이냐, 아니면 16만 원 하는 자동으로 물이 축축해지는 그 물걸레를 살 것이냐,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16,000원짜리 통돌이 수동형 걸레를 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청소할 때 아주 신나서 열심히 닦고 있는데, 근데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선택이에요. 만약에 다른 분이 있으면 16만 원짜리 걸레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그게 편하거든요. 모두가 저와 같이 16만 원짜리 16,000원짜리 통돌이 걸레를 구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치가 다 다릅니다. 선택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개인적인 선택도 가치가 다 다르게 개입되어 있지만 사회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슈의 내막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양측이 주장하는 가치가 조금은 달라서 저들이 대립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낙태라는 문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쪽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절대 낙태해서는 안 돼!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원치 않게, 죄송합니다만, 남자로부터 만약에 성폭력을 당해서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를 낳아야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인간은 선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에 따라서, 그것이 성경적이든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더 나은 선택을 하려 할 겁니다. 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말에도 가치가 들어있는 말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 인간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어떤 가치 판단을 통해서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신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반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반감이 올라올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왜 항상 굶어요? 이건 제가 20대 때 많이 했던 고민이에요. 네. 그리고 왜 중동 땅에는 전쟁이 멈추지 않는가? 왜 우리 반 친구 엄마는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왜 병에 걸려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계시지? 우리의 이성과 판단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이러한 물음들에 우리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생겨난 거예요. 선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세계에는 선밖에 없었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된 우리들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같아졌다, 아니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똑같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따라 옳고 그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안 살아계실까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전혀 관련 없이 말입니다. 오직 선하신 뜻대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기로 한 너희들을 어떤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는단다 라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구원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다짐합니까? 열심히 기도합니까? 수련회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수련회 때 막 거룩으로 막 채워졌다가 다음날 뒤돌아서면 아, 여름 수련회 다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비참한 우리들을 죽음의 늪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것을 믿는 이들을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야, 넌 선택된 사람이고 넌 선택된 사람이 아니니까 빠져 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가 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신 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를 해두셨는데요. 이 구속자는 어떤 분이셔야 할까요? 어떤 분이셔야 할까요?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할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대신해야 하는 그 존재는 사람보다 가치가 더 높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가치가 더 높다는 말을 쉽게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더 가치가 있다. 어린 나이에 숫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친구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화장품에 관한 일을 하고 계세요. 화장품. 그리고 이 친구의 아버지는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정인아, 너가 크면 나중에 자동차 살 텐데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서 내가 300만 원 깎아줄게. 300만 원 깎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숫자 개념이 없으니까 이 300만 원이 300원? 3,000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화장품 50% 해줄 테니까 너도 자동차 50%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 화장품 50%와 자동차 50%의 가격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제가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서 한 말이에요. 화장품이 자동차와 바꿀 수 있으려면 그 가치가 같아야 되는데 가치가 어떻게 그게 같겠습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는 짐승이 아니고 그리고 인간도 아니라 인간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치, 우리 모두의 가치, 온 세상의 가치를 다 더해도 훨씬 그것보다 가치가 있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진노라는 것은 온 인류 그리고 온 세상에 관한 것인데 누가 감히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그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진노를 감당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때문에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구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2학년 1반에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벌을 받아야 하는 대표가 2학년 1반에 있는 친구가 돼야지 3학년 2반에 있는 친구가 와서 대신 벌을 받아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2학년 1반에 있는 그 대표가 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 대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거나 죄가 없으신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자, 마가복음 우리 14장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약 인간이라면 이 진노의 잔을 피하려고만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진노의 잔을 피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당하시려고 하셨죠. 바로 친히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음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2문 소교리 문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영혼과 몸을 가지고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매주 하죠. 사도신경.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근데 우리가 이 뜻을 잘 모르고 우리 신앙을 고백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쉽게 말해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예요. 제가 곧 있으면 아들을 낳겠지만 이 아들도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부모의 죄를 물려받은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처녀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처녀에게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생길 수 없죠. 동정녀라는 말 속에는 아이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잠시 동정녀의 몸을 빌리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리에 대해 살펴봤는데, 하나님에 대해 알수록, 인간에 대해 알수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알수록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드시나요? 어렵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참으로 세심하고 신경을 많이 쓴 것임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 우리의 그 고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정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은 영원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셔서 친히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언제나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분은 오직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며 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여정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을 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처음부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의 여정으로 초청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선택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의 유일한 구속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말 육체를 입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길 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